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9장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 아니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이 보내요 모드발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의 요나단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발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를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서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과 민족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모압, 아람과 암몬, 에돔에 이르기까지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명실상부하게 가나안 지역의 패권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당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관직을 내려서 정치, 경제, 종교, 문화에 이르기까지 국가제도를 정비하고 이제 나라를 안정시켜서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은 그 모습 속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옳게 행동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승리가 다윗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업적을 행했다 해도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뒤통수 한 대 때리든지 아니면 멱살을 잡아서 주저앉히든지 너는 내 뜻대로 해야 하는 거야, 나를 따라가야 하는 거야 라고 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그 욕심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을 온전히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들 중에 대부분의 땅을 회복하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에도 다 정복하지 못했던 땅들을 다 정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승리의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 승리들이 다윗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승리들은 다윗의 정체를 폭로하는 자리로 데려갈 겁니다. 다윗은 연일 계속되는 승리에 만족하고 기뻐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에 만족이, 행복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의 정점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없었고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 심지어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탐내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으니까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만족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승리의 정점에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기고만장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승리들이 다윗을 무너지게 하고 다윗의 정체를 폭로하게 될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 없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답없는 존재인가를 배우게 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직 다윗이 모든 것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1절 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그럽니다. 이 질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아직도입니다. 아직도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자손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차차 밝혀지겠지만 이 질문은 이미 다윗이 사울의 후손이 다 죽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만, 다리 저는 자로 다윗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무비보셋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사무엘하 21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 20장까지 사무엘하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 그런데 다윗의 시대 이야기들 중에서 성경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시간과는 상관없이, 시간 순서와는 상관없이 그냥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다윗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러니까 21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있던 어느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어느 때에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리한 그 가나안 땅은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제나 적당히 내려야 합니다. 비가 없으면 기근이 금세 찾아오는 땅입니다. 그런데 비가 늘 적당히 내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 보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비가 오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지키신다, 먹이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냥 비가 안 내리는구나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진노하셨구나.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이 그 기근입니다. 심지어 3년의 기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년 기근 앞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근의 원인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21장 1절을 보세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건 또 이제 여호수아 시대까지 가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을 때 막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 무너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모두 다 멸절하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있다가는 기브온 족속도 멸절돼서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왔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서 왔으니까 협정 안 맺어줄 거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썩은 빵, 뭐 곰팡이 난 빵, 해진 옷 이런 거 입고 가서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이렇게 해서 평화협정을 맺고 싶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다더라.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되지만 어쨌든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편입되어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족속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 언약은 단순히 두 민족 간에 그냥 뭐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어떤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브온 족속이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의 통치 말년에 자기의 열심을 보이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막 쫓아내고 죽이고 했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왕을 세우셨다, 이거를 선전하고 싶어서 부린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남겨둔 그 기브온 놈들을 내가 다 멸해서 하나님이 못하신 일을 내가 마무리해드렸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브온과 하신 언약을 깨트린 일이었고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년의 기근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일을 해결해라, 이 일을 신원하여라,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21장 3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울과 자기들 사이의 문제는 돈으로 보상해 준다고 우리 응어리가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를 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당신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범죄니까요. 죄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신 바가 없으니까 우리는 당신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하고 싶어도 복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래, 내가 복수해 줄게. 그래서 21장 5절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니까 사울이죠,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 가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남은 후손들을 다 찾아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죽여서 복수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서 신원한 겁니다. 21장 8절을 보세요.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다른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의 삼촌이에요.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날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여기서 보리 베는 때는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 해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때 이제 사울의 자손들이 죽죠. 보세요. 여기 보면 사울의 아들은 2명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외손자들, 사울의 외손자들, 메랍,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태어난 아드리엘의 5명의 아들들을 붙잡아다가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들까지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후손이 안 그래도 몇 명 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빡빡 긁어다가 기브온 사람들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집안이 멸문지가 당하는 일에 일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어요. 쉽게 말하면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일이다라고 하지만 다윗이 한 겁니다. 어쨌든 바로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윗이 묻는 겁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그러니까 남은 자가 없다는 거 알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남아있는 건 알았습니다. 21장 7절을 보세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브온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보내려고 이제 잡아오는 사람들을 명단에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빼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어요. 다 죽고 무비보셋만 남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이 찾아왔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사울이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일을 신원하기를 원했고 원수 갚아달라고 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수소문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사울의 후손들의 명단과 얘네들이 어디 사는지 명단 파악해갖고 가져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명단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는 빼고 다른 애들 없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걔를 빼고 나머지 후손들을 잡아다가 기브온에 보내어서 죽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알아요. 무비보셋만 남은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 9장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9장 1절에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뭔가 다윗의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죠. 이제 이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자 사울의 신하였다가 이제 다윗의 신하가 된 시바가 와서 다윗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2절을 보세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시바가 사울의 종이었다고 해서 사울과 그 집안을 여전히 섬기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기순해서 다윗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앞에 시바가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합니다. 또 뒤에 보면 나의 왕에게 왕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시바는 지금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집안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바에게 다윗이 묻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그럽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언약궤를 옮겨온 일, 성전을 짓고 했던 일, 다 그런 다윗이 스스로 한 결정에서 나온 일들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던 날 다윗이 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6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8절을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를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한다 이거 말하고 싶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영광을 받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다윗이 영광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윗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겠다. 지금 정작 은혜 받아야 되는 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가 뭔데? 은혜를 베풀 자격도 없는 놈이 은혜를 베풀 자격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물음에 시바가 무비보셋이 남았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다. 이거 알려주죠. 9장 4절을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기 로드발이라는 지역이요. 그 이름이 뭐냐면 가난한 땅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땅에 저 시골 촌구석에 처박혀서 숨어 살고 있는 거죠. 다윗은 즉시로 로드발로 사람을 보내고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5절을 보세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은요 아마도 삼촌들과 사촌들이 잡혀가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죽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또 자기를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데려다 놨죠. 무비보셋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내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기대했던 두려워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가 들려오죠.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는 무비보셋을 보았고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 집안의 모든 밭을 다 돌려줄게. 너는 이제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될 거야 라고 합니다. 왕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왕자처럼이죠. 그러니까 왕자로 대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모두 저는 장애를 가졌고 다리 저는 자는요 구약시대에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부정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런데 그런 자를 당연히 왕은 당연히 못 되겠죠. 왕자도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왕의 자리로 왕자의 자리에 앉혀놓는 거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던 무비보셋인데 그에게 유업을 회복해주고 왕의 식탁에서 먹어. 이 이야기는 무비보셋이 듣기에 꿈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 앞에 엎드리며 이야기합니다. 9장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성경이 되게 적나라한 말을 쓰죠. 나는 죽은 개 같은 놈인데 나는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다리 절지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지 내가 뭘 이쁠 게 있다고 그런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그렇게 받은 은혜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주제도 알아요. 그리고 감격과 감사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은 역시 훌륭한 왕이구나. 요나단과 한 언약을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킨 의리의 사람이구나.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 언약을 잘 지키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내린 결론, 보통 이 본문은 그렇게 설교가 끝나요. 다른 분들의 설교는.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 이놈이 하는 짓이 보입니다. 무비보셋이 감격과 감사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모습에는 진정성이 하나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좋은 일을 한 건 맞아요. 좋은 일 했죠.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했죠.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한테 돌려주는 땅은 원래 누구 겁니까? 무비보셋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각 가문에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거는 사고팔지 못해요. 혹 사고 팔았더라도 50년에 한 번씩 돌려줘야 돼요. 희년이라고 해서 다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7년에 한 번씩. 그리고 49년, 50년째 되면 이제 다 뭐 종도 풀려나고 땅도 다 제 소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다 나누어 주신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유업은 왕도 못 버세요. 그래서 그 아합 왕 그 구약 역사 속에서 제일 악독한 왕이었던 아합 왕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못 빼사요. 왜요? 걔가 안 주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땅은 맘대로 못해요. 가나안에서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사울의 집안에 주신 유업을 지가 마음대로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 돌려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았다가 돌려주면서 내가 은혜를 베푼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잖아요. 예? 그 밥값을 누가 내는 줄 아십니까? 예, 무비보셋이네요. 다 말씀을 보세요. 9장 9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뭐요? 시바한테 사울의 땅을 경작해서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시바가 그러죠. 11절입니다. 시바가 왕께 하려되 내 주 왕께서. 지금 시바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 아니에요. 무비보셋도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왕궁에 살아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밥은 먹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왕궁에서 살아가고 또 그 왕의 식탁에서 밥 먹고 할 때 돈이 들 거 아닙니까?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비용 다 누가 내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내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까? 그리고 시바는 제가 말씀드린 거 무비보셋이 아니라 다윗의 신하예요. 시바는 다윗의 뜻을 따라서 무비보셋의 기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아니라 다윗에게 충성하는 신하예요. 그러면 다윗이 시바를 사울의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울의 고향으로. 그걸 왜 보낼까요? 그냥 단순히 무비보셋의 땅을 경작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동네 잘 감시하라는 뜻이에요. 왜요? 거기 그 동네는 아무래도 우리 고향 사람 사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해? 그래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도 친한 시바를 그 땅에서 보내서 그 땅 관리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사울의 남은 아들인 무비보셋을, 남은 후손인 무비보셋을 잘 챙겨주는 좋은 왕, 여기 다 돌려줬대. 좋은 왕 되고 또 감시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말씀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12절.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필이면 무비보셋의 어린 아들 미가가 있다는 말을 왜 여기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자라서 왕이 못 돼요. 게다가 다윗 옆에 두고 있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의 아들은 정상인이거든요. 사지가 멀쩡했어요. 사울의 후손 중 멀쩡한 놈이에요. 무비보셋이 살아서 얘도 산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잠재적인 위험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한테 야 사울의 땅 가서 관리 잘 하면서 거기 잘 감시하는데 특별히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를 잘 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잘 파악하고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러 시바가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훗날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냐면 훗날에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쳤다가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다리 때문에 다윗을 따라다니지 못했던 무비보셋이 누명을 써요. 왜냐면 누가 누명을 씌우냐면 시바가 무비보셋이 압살롬한테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갖고 무비보셋 내가 그놈 잡히기만 하면 죽여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돌아왔더니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가 내가 같이 왕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못 따라갔습니다. 근데 왕이 왕궁을 떠난 날부터 내가 옷도 안 갈아입고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나는 왕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시바의 그 모함 때문에 무비보셋을 오해했을 때는 무비보셋 땅 다 뺏어서 시바 죽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해가 풀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바가 나쁜 놈이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바 나쁜 놈이라고 안 해요. 무비보셋의 땅을 반으로 나눠서 무비보셋 주고 시바 주고 그래요. 진정성이 없는 이거 나중에 이제 얼마나 다윗이 그 고생을 하고도 얼마나 다윗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가 이제 그거 다룰 때 살펴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후로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9장 14절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물론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는 건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보세요. 지금 이 무비보셋이 받는 은혜는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성립하게 하신 분이죠. 그 언약을 이루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무비보셋이 도망을 가던 유모의 손에서 떨어져서 다리 저는 자가 되지 않았다면 얘도 죽었어요. 다윗이 얘 죽여요. 살려줄 것 같죠? 요나단과 언약 때문에? 아니에요. 죽여요. 왜요? 위험한 놈이거든요. 근데 다리 저는 자라서 살려놓은 거예요. 걔 아들은 어려서 살려둔 거고요. 또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신원해주지 않았으면 다윗은 무비보셋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놓고 가니까 무비보셋이 살아남았는데 얘는 다리 저는 자인데 요나단의 아들이네. 생색낼 수 있는 기회가 보인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인물을 다윗과 무비보셋을 비교해서 봐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다윗과 무비보셋. 근데 우리는 많은 것을 보죠.
보세요. 다윗이요. 하나님은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양치던 이름 없는 소년, 가족마저 쳐주지 않던 소년, 다윗을 부르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었어도 이상할 게 없는 다윗이었어요. 목장에서 사자와 곰과 싸우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요. 골리앗 앞에서 까불다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사울의 창에 찔려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요. 여러 번 이방 민족들에게 붙어가지고 하나님 대적했던 그런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셨어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다윗을 선대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다윗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됐잖아요. 자격도 조건도 없고 뭐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다윗이 무비소에게 베푼 은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은혜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영원히 내 아들로 삼겠다 하잖아요. 그게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그 가문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하셨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그 은혜를 잊었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신의 존재의 현실을 잊고 감사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무비보셋 보세요. 몰락한 왕의 후손이에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 당연히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쁘게 도망가다가 유모의 손에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된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리 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무비보셋이 기업을 회복했어요.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자 대접을 받게 됐어요. 딱 우리예요. 무비보셋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유업으로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왕자 대접하시잖아요. 하나님 왕이시고 예수님이 큰아들이신데,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형제잖아요. 아들로 삼으셨으니까,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왕자의 자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딱 무비보셋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맞아요. 그런데 둘 다 어떤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 받는 자로서 두 사람의 태도가 전혀 다르죠. 다윗은 자신의 현실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지만 무비보셋은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죽은 개 같은 놈 그러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자기가 죽은 개 같은 존재라는 걸 왕의 식탁에 먹으면서도 잊지 않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훗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갔다가 돌아왔을 때 다윗의 오해로 그 전세산을 못 수했다가 오해가 풀렸는데 그러면 미시바랑 둘이 나눠라 막 이렇게 하는 와중에 무비보셋은 하나도 억울하다고 안 해요. 억울하다가 안 하고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유업 필요 없습니다. 재산 필요 없습니다. 시바한테 다 줘도 됩니다. 당신이 무사히 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무비보셋이에요. 그게 19장에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때 가서 살펴볼게요. 다윗이요, 자격 없는 자리에서, 보잘것 없는 자리에서 부름받아서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고,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였죠. 무비보셋은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 다리 저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감히 주장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아서 기업을 회복하고 왕의 자녀로 회복된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내려갔던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보탬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의 기업과 지위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인간의 범죄 앞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죽은 개 같은 우리를, 오늘 우리 찬송도 했죠. 벌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 왕자의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다윗에게,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진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우리 지금 어디에 있냐고요? 다윗의 자리에, 무비보셋의 자리에, 어디에? 다윗은 은혜 잃어버렸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더 들어갔어요. 은혜를 잊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더 강해졌어요.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예물을 다 바치겠다. 무비보셋에게 내가 은혜도 베푼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 뺏으면 어떡해?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내가 베풀면서 살 테니까 하나님 나 건들지 마세요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게 훌륭한 신앙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살고 그 은혜를 행하는 것,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뭐는 더 강해져요? 신앙적인 열심은 더 강해져요. 그럴듯한 행동으로 삶을 채워요. 근데 그거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핵심이 뭘까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열심히 하는데 힘든 거야. 열심히 하는데 신앙이 짐이 돼. 열심히 하는데 너무 힘들어. 왜요? 은혜를 잊어버렸어.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 만족해 보겠다고 신앙적인 막 모든 종교적인 열심은 다 때려 넣어갖고 열심히 하긴 하는 거야. 그런데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걸 가진 다윗이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탐하는 자리까지, 탐욕을 이기지 못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죄졌는지도 모르잖아요. 나단이 와서 뭐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선하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되 우리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부름받은 존재인지 잊으면 안 돼요. 무비보셋의 말처럼 죽은 개 같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벌레 같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은혜 있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땅이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벌레 같은 존재, 땅에 버려져서 짓밟혀 죽어서 마땅한 그런 존재였던 우리들을 구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으시니까 그 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징그럽기만 하던 그 벌레가 나비가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그 벌레 같은 자리에서 부르셔서 나비 되는 자리로
놀라운 자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전혀 그 모습과 그 현실이 남아있지 않게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뀌시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벌레가 나비되는 것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이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아빠니까요. 아버지니까요. 아들로 삼으셨으니까요.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알게 되는 가장 놀랍고 신비한 것은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손이나 그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다윗의 운명도 다윗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알고 그리고 무비보셋의 겸손과 현실 인식을 알고 다윗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로 더 가까이,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 삶을 바꿔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하박구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앞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나누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